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있는 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예후로 바뀝니다. 이제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그 자식들이 왕을 이어가다가 이제 다른 집안의 예후라는 사람이 왕으로 북이스라엘에 세워져서 아합과 그의 이 일가들을, 그의 자녀들을 완전히 멸절하는 사건을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이 9장과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합 일가를 완전히 멸절하는 일에 하나님이 예후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 사용되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서 일을 부여합니다. 어떤 일을 부여하냐면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지 않았습니다. 약간 병에 걸려 있긴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보내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걸 또 보낸다고 가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고 기름 부어서 이걸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무엘에게 명령하시고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러 갈 때 사무엘도 순간 지금 왕이 있는데 내가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누군가를 기름 부어 세운다는 게 소문이 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닐 텐데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걸로 해라 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 부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걸로 위장을 하고 가서 기름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현존하고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이 기름 붓는 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냥 말하고 시키면 끝이에요. 근데 가야 되는 이 제자는 아무리 스승이 시킨다고 하지만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일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의 말대로 가서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예후를 그렇게까지 왕으로 세우실까? 굳이 내버려 둬도 왕으로 누가 쓸 건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초대왕 여로보암 말고 지금 예후가 오기까지, 예후가 죽이는 이 아합의 아들 요람 왕까지 누구도 하나님이 세워서 세운 왕이 없어요. 지가 선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왕조를 바꿔버리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형태의 왕들로만 이어지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지금 예후를, 왕이 죽지도 않았는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실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신 약속과 예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7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냥 정리해서 읽어드릴게요.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왕이 되는 거 바로 앞장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우리가 8장에서 요람 왕이 하사엘로 일어나고 이 아람의 왕이 하사엘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남유다 아시아 왕과 함께 이 길랏 나무 이 아람 땅을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병에 부상을 입고 병에 걸려서 돌아온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예후가 죽일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치려고 했지만 죽지 않고 피해서 도망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후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후가 왕이 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합 일가,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 아주 부흥기를 일으킨 아합 일가를 멸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계시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역사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세계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왕 그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 왕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물러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사라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의 성취가 오늘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의 성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꼬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능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스스로 그 일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길 원하신 게 하나님 인간 창조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을 선택하고 따라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합 일가를 멸절하기 위해서 예후를 사용하실 걸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그 약속을 아합 일가를 멸절하는 일에 하나님이 예후를 불러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후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이에요.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예후가 잘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져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아합 일가를 멸절하는 일을 순조롭게 하나하나 이루어 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후가
지금 바로 앞에 아합의 아들 요람 왕,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나서 부하장관 빗가를 시켜서 이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토지, 나봇의 밭에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안 판대요. 그래서 상심하고 있는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를 꾸며서 나봇을 쳐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줘요. 갖게 해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나봇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언을 하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선언하셨어요. 예후가 아합 왕 때도 군대 장수로 아합 왕을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들을 보고 추론해 볼 때 아합 왕이 통치할 때부터 예후는 왕을 모시고 있는 장수로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돼요. 그러니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선포되었던 이 말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했다는 이 말씀을 이 예후가 기억하고 장관 빗가를 시켜서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밭에 갖다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예후가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 이 아합 일가의 사람들을 멸절하는 이 일들은 예후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그 역사를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지 멋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선포된 예언된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일에 예후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0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남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이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과 아합 일가의 사람들을 또 죽이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차례차례 다 불러내서 깨어내서 다 그들을 멸절하는 일을 예후가 철저하게 하나하나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합 일가를 멸절하는 일에 예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예후는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는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후의 마지막 평가, 열왕기상 10장 30절에 이렇게 예후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를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지. 하나님이 아합 일가를 멸절하려고 품었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후가 철저하게 그 일을 잘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네 왕위가 너희 집의 왕위도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모든 왕들이 짓는 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악을 행한,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건 악을 행했다라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행했던 왕으로 이제 기준이 돼버리는 불쌍한 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내가 원한 대로 잘 행하여서 앞으로 4대까지 왕위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데 영원히가 아니에요. 4대.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 이 아합 일가를 멸절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잘 행했는데, 이후에는 여로보암 이 예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을 숭배했던 자들을 멸절시켰지만 금송아지 숭배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서 예후도 결국은 그 마지막 길을 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죄의 길을 걸어갔던 자로 마지막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은 축복된 일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후처럼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삶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끝까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후와 같은 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시작은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냐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다라고 공포하는 그 자리에 사울은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 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왕으로 시작했지만 그 왕, 그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 얘를 괜히 세웠나? 이런 후회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결국은 이놈이 나를 떠나버렸네. 나도 얘를 이제 그만 버린다라는 의미의 후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내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습니다.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이룰 수 있고요. 놀라운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니들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권능을 행했는데도 예수님 말씀하네.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난 니네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 너 몰라. 네가 한 게 뭐? 난 너 몰라. 예후는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대로 이 일을 성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선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이러실 겁니다. 도무지 내가 널 모르겠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끝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판 날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삶을 끝까지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옛날에 옛날에 한 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후는 옛날에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죄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은. 여러분, 주의 권능을 행하는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중요한 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순종을 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서게 될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늘의 상급을 받아라, 함께 아버지의 이 잔치에 참여하거라, 이 축복의 선언을 듣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에 엘리사가 제자를 불러 명령하는 내용이 9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이 명령대로 행합니다. 이 명령 속에 주어져 있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제자가 그대로 행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이 어떤 모습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허리를 동이고입니다. 이스라엘 이 당시 이 시대 이 지역 사람들의 옷은 지금도 그런 모습의 옷을 입고도 있지만 그냥 거적대기가 아니죠. 그냥 보재기 같은 거 하나 그냥 통으로 뒤집어 쓰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전쟁에 참여하거나 어떤 급박하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띠를 매서 이거를 좀 묶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움직이기 편하게, 우리 치렁치렁하지 않게 요거를 하고 그리고 움직입니다. 그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를 동이고는 허리에 띠를 매라는 표현으로 뭔가 긴박한 상황에서 활동에 용이하도록 복장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말씀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진리의 허리띠가 나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귀와 싸우기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쭉 설명하는 가운데 허리를 동이듯이 허리에 띠를 매는 이 의미의 진리의 띠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제자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네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갈 필요 없어요. 안 가도 돼요.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왜 지 멋대로 날 보내? 안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자에게 엘리사가 명령을, 하나님 말씀이 예후에게 기름 붓는 거야. 걔를 왕으로 세워놓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허리에 띠를 동이고 뭔가 긴박한 상황,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제자가 준비하고 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하겠습니까, 솔직히? 여쭤볼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저녁 준비를 하는데 심부름을 시켜요. 마트에 가서 저녁에 뭘 하려고 하는데 사와라 이러고 보내요. 가서 뭘 사오겠어요? 뭘 사오라고만 했지 뭘 사와야 되는지 얘기를 안 해요. 꼭 가래요. 뭘 사와요 얘가? 사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찌개를 끓여야 되니까 가서 두부 좀 사와. 이러면 가서 두부를 사오는 거죠. 뭘 사와라고만 얘기하고 뭘 사와야 되는지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얘는 가서 사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돈 줘서 보내버리면 지 먹고 싶은 것만 사갖고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려는 시대 속에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끝까지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으로 나의 중심에 띠를 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사는 가지고요.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러 갈 때 이 제자가 기름병을 손에 들고 가야 됩니다. 기름병 안 갖고 가면 기름을 못 부어요. 기름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별된 자에게 행하는 의식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어느 때 하냐면 선지자 혹은 왕,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의식을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랑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나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은 또 어떤 의미를, 상징을 갖고 있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곳에도 이 기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권능이 부여된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기름 붓는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 기름을 들고 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한을 부여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도 지 멋대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엘리사가 이 제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한, 기름 부어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이 권한을 너에게 지금 부여하고 있어. 그러니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시는 힘과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그 사이에는 제자들이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이들이 나가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셔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구원을 받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유,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이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아합 일가를 하나님이 멸절하는 이 사건 속에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멸절하시는구나, 이 수준으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멸절하기, 걷어내기 위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 단순히 아합 일가 멸절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행할 일은 단순히 어떤 우상 숭배의 이런 일들을 하면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으니 이 악의 길에서 떠나세요,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은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전히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아름다운 소식,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가라입니다. 제자에게 엘리사가 얘기해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야 돼요. 예후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자가 허리도 동였어요. 엘리사가 주는 기름병도 받았어요. 그리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이루어져요.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근데 이 제자 입장에서는 허리도 동이고 기름병도 받아놓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가야 돼요. 죽을지언정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면,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날 말하면 뭐예요?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풍쟁이가 되는 거죠. 맨날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래놓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허풍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이 있으면 지체하지 않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지체하지 않고 가는 것, 순종함으로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음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너희를 속이는 자래요. 그것으로 끝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기만 하고 끝내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제자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가지고 안 가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 제자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가야 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터전에 가라고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괜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살고 있는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건 어디 정말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는 저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있다는데 거기를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가라고 그러면? 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죠. 어디든 가긴 가야죠. 네. 근데 여쭤볼게요. 그 미전도 종족으로 가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냐고요? 안 들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터전 속에서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나를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자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온전히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터전에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터전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죄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온전히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우를 통해 하나님 깨닫사오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면서도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예후를 기름 붓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권능을 받아 나를 보내신 그곳에 아름다운 소식을 온전히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